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바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단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도 1월 달에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헬스장 끊으신 분들 계십니까? 1월 달에 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3월, 4월, 5월 될수록 점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결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을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지, 교회를 세워가야지, 결단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 삶은 연속되지 않아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결단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를 미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이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이제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제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라는 그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게 3번에 걸친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1차 침공 때 왕족과 귀족을 잡아갑니다.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족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할 때는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나라를 완전히 세우지 못하게. 그 다음 3차 침공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왕족이자 귀족이 끌려갈 때 끌려간 자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각 이제 포로들 가운데 유능한 자를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각각의 나라를, 식민지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을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것입니다. 야, 이 자를 뽑아서 식민지 통치에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지웁니다. 물량 공세를 합니다. 왕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를 막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먹고 살 것도 제공하면서 너희는 포로 중에 굉장히 좋은 출세길 앞에 놓인 자야 라는 것을 자꾸만 그들에게 이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면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안 잡으시겠습니까?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너무 해맑게 앞에서 먹어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가진 신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안 돌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라는 원망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잡은 기회니 이걸 왜 놓칩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뜻을 정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보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 것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바벨론의 그 풍성함과 바벨론의 화려함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아주 발칙한 포로죠. 우리 바벨론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데 감히 포로 주제에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숨 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건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결단, 환관장에게 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두근거리셨을 것 같아. 야, 어떻게 내가 그 나라를 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잠시 보호하지 않지만 어떻게 나를 위해 살겠다, 나와 함께 살겠다,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한 결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뜻을 정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참 놀라운 축복이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누가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누가예요? 괴로움이 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직장 갔는데 상사와 직장 동료가 안 맞으면 그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가정에서도 결혼했는데, 가정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힘듭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입장이 있는데 성도는 또 성도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사회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은 어떨까요? 다니엘의 그 말을 들어주면 환관장의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 뽑아왔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환관장이 아까 말하잖아요. 너희 잘못되면 내 머리 날아간다 그래요. 환관장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입장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이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17살, 그래, 네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신, 그걸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지금 섬기고 있던 너의 문화를 우리가 다 지우고 있는데 그걸 지움당할 때 너도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얼마나 너도 괴롭겠니? 여러분, 사람에게 이해받으면 그게 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만 해주면 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 안 맞아도 누가 내 마음 하나 알아주면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이해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이해받게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한둘입니까? 야곱과 에서 보세요.
아무리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야곱이 자기가 벌어놓은 물질로 선물 공세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종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도 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풀려요. 400명의 군대를 끝까지 끌고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가 사람 마음 못 바꾸는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붙잡고 약복강 앞에서 막 처절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뜻을 정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뾰로롱. 제가 넣은 효과음입니다. 저는 그 장면 생각만 하면 뾰로롱이 그렇게 생각나요. 왜냐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뾰로롱 그 뭐 세일러문 예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뾰로롱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야곱과 에서 장면만 보면 그 효과음이 막 머리에 들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리 사람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도 도저히 안 되는 분, 가정에서 정말 내 마음 좀 내 남편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내 자녀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안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는 여러분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왜 21일 기도하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게 같이 가고 있지만 참 여기까지 오기,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요즘 목사님들이 저한테 딱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소리 관리 좀 하세요. 목소리 관리 좀. 목이 너무 상했다. 근데 여러분, 목을 아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절박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일에 내 목소리가, 내 기도가 사용된다면 주여 이 목소리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목소리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목이 이렇게 되니까. 찬양할 때 저 예전에 잘 불렀어요. 찬양 저 기가 막혔어요. 쉬즈곤이 올라갔다니까요. 고음이. 지금은 일반 찬송가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리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얼마나 여러분 힘들 줄 왜 모르겠어요.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제가 몰라서 21일 하자고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같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니시면 회복될 길은 없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첫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직장의 동료의 마음도 변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우리 가정의 마음도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우리 마음도 변하게 해주시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해주세요. 1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이 음식이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채식 먹고 물 주어 마시기 한 후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만약 우리가 좋으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으면 한 2, 3일 단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할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뜻을 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요즘 병원 가보면 병원은 계속 공사합니다. 주차장 공사, 새로운 건물 공사. 사람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 한 해도 보면 참 건강
안 좋으셨던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아니,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쇠하여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건강은 사실 너희가 관리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시편 90편 모세 시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니 연수 자랑하지 말라.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건강해봤자 80 살더라 라고 한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80이라면서요. 강건해야 80이라면서 모세는 120살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가 80세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사명을 받잖아요.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광야에서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리라라고 그가 결단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 건강까지, 장수의 복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 역시 90세를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명자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극히 적은 자들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기 위해 달려가니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그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 많지 않으니 귀하니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축하시느라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사명 감당하니 여러분 건강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물 세워지고 나면 사람 성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필요한 곳에 또 교회들 후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세계 선교의 일에 힘써야 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각각의 사명, 여러분 우리 얼마나 또 힘내서 달려가야 됩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다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건강의 복을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나의 수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예전에 6시 내 고향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리포터가 장수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십니까? 저는 그 리포터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90세, 100세 너무 징그러우세요? 너무 많이 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8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터뷰 답은 오늘 알려드렸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딱 한마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위에 살다 보니 건강 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되길 바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사명 감당하니 건강 주시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기억할 셋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살아가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 학문이란 뜻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말 그대로 학문에 필요한 많은 능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야죠. 기억력이 있어야죠. 암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끈기,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전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언어, 역사, 행정, 처세술, 지혜, 점성술, 정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 문제를 풀어내는 통찰력, 사람을 다루는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동탄 이 신도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업종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상가에 보면 뭐가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 상가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요, 학원이 많아요. 학원. 저는 그 학원들 볼 때마다 다 본인이 최고의 그거래요. 그래서 그 학원들 과연 유지가 될까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래도 각각이 각자의 그 실력을 가지고 다 잘 그래도 동탄은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원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까지 어기면서, 물론 주일 예배 끝나고 간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학생이니까, 또 그것도 자기의 본분이니까. 그러나 주일까지 예배까지 다 어기며 학원을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 가는 것이죠. 모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암기력과 기억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통찰력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학원에 많이 보냈다고 그 자가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제 서준이 돌잔치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녀를 무엇으로, 어떤 직업으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사모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에요? 의사. 여러분, 저는 의사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지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직업입니다. 참 멋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과 많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지식에 맞지 않는 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에 연루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와 멀리할 줄 알고 정욕을 이겨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꼭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꼭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17살이 이런 뜻을 정할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음식을 거부하는 목숨을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부모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 1장을 볼 때마다 다니엘의 부모가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가족은 생이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곳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부모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아,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아, 네가 어떤 길에 있든 하나님만 선택해라. 다니엘아, 바벨론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으면 오늘 다니엘이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신앙 앞에서 자녀들한테 져주지 말고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자녀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자녀에게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일부터 안 일어나기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이 설교는 단호하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자녀들에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 덕에 대한 설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을 전달할 때는 무엇과 함께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덕.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돼 있잖아요. 나의 경건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면 우애가 뭡니까? 따뜻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그래, 엄마, 피곤하고, 그럴 때, 너는 그것도 하나 못 이겨내고, 잠도 못 이기고, 너는, 아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새벽에 막 갑자기 막 그 앞에 막 폭언을 쏟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아라, 말아. 네 인생, 네 인생이지.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마음이 확 다치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랑 같이 차 타고 오고 싶겠어요? 그냥 아유 일어나느라 얼마나 했으니 참 피곤하지. 엄마도 새벽기도 어렸을 때 잘 못 갔어. 진짜 힘들었어. 그렇게 좀 다독이면서 오늘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뭐 먹고 싶어? 우리 21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애들이 맛있는 거? 안 그러나요 요새는? 그럼 다른 걸로 해야 되네. 갔다 오면 엄마가 21일 잘하고 나면 용돈 줄게. 용돈 안 주시나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따뜻한 말이 옳은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타협하지 않되 잘 다독여서 그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첫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둘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셋째,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 능력을 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
어둠에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과 같은 일은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열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까지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2026년 또 애쓰며 달려가겠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이해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다니엘도 90세까지 총리의 일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내 소년에게 지혜와 능력, 통찰력과 판단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합시다.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도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닙니다. 내 삶 하나님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우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가정, 나의 산업,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전능한 손으로 반드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위에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그 포로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결단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휩쓸려 살지 않으며 나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바벨론화 되지 않으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아름다운 일하심을 나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주일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뜻을 정하오니 2026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람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해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가정의 이해를 받으며 직장의 이해를 받으며 교회의 성도들과 이해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아픈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과 적응력과 판단력과 지식과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니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제 시작하였으니 가장 복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한 해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휩쓸려 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직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살리라.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얼마나 두근거리시고 얼마나 설레이셨는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유혹에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정직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막혔던 관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이 넘치도록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올해 2026년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니 2025년 아팠던 그 모든 부위가 다 나음을 얻고 2026년은 건강하게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축복, 다니엘의 그 건강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지혜, 이 땅을 살아갈 통찰력, 판단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첫 번째 주일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 땅의 다니엘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각 가정의 자녀 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